3. 당신의 기적을 유지하라. 치유를 지켜내기 위해 치유를 말하라. 당신이 치유받을 때 치유를 말하십시오. 얼마간 치유를 지켜본 다음 그게 진짜인 줄 확신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당장 치유를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실 때 치유를 말하는 데 전념하십시오. 이것이 치유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치유를 받으며 그것을 말함으로써 유지하고 지킵니다. 이것이 유출병 앓는 여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기적을 받았으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슬그머니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치유를 이룰 수 있음을 아셨고, 그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그냥 보내면 2, 3일 후에는 아마도 나는 치유를 받은 줄로 생각했는데 치유받은 게 아니었나 봐 라고 말할 것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 그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와서 주 앞에 엎드리더라. 자기가 무슨 연고로 주를 만졌으며 또 어떻게 해서 즉시 치유되었는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께 밝히니라. 당신이 당신의 간증을 공개적으로 나누고 싶지 않다면 이 여인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녀가 자신의 간증을 말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치유받기 전에 주님께 이르려는 과정 속에서 군중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께 비밀리에 말씀드리려 하지 않고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녀에게 간증을 나누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은 듣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 역시 그녀의 간증을 듣고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당신의 간증을 나누지 않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적을 지키는 길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기적을 지키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라고 하셨던 것을 하십시오. 누가복음 8장 47절. 그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와서 주 앞에 엎드리더라. 자기가 무슨 연고로 주를 만졌으며 또 어떻게 해서 즉시 치유되었는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께 밝히니라. 그 여인은 모든 사연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병이 있었어요.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누구에게도 세부적인 사항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연고로 주를 만졌으며 또 어떻게 해서 즉시 치유되었는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께 밝히니라. 누가복음 8장 48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노라. 평안히 가라고 하시더라. 당신이 당신의 간증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당신의 치유를 확증합니다. 그 믿음은 당신을 치유 이상인 온전함으로 회복시킵니다. 당신이 온전하게 될 때 질병의 결과로 인해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과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회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증거했을 때 그녀는 오랜 세월과 세대가 지난 후 그녀의 간증이 사람들 안에 믿음을 생산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간증을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치유를 받도록 강화됨으로써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훨씬 더 강력한 일을 행하시는 길을 열어줍니다. 긍정적 고백을 통해 당신의 치유를 유지하라. 당신이 보거나 느끼거나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당신이 나았다고 긍정적인 선언을 하십시오. 당신의 기적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치유받았다. 내가 그때 치유받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치유받은 자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마귀는 당신 몸에 어떤 증상을 가져옴으로써 자기 얼굴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여전히 당신 것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구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기에 아직도 구원받고자 노력한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 속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 고백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구원에 대해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새 생명에 대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받았던 것에 대해 일절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이는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또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고백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동일한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셔서 당신 몸에 생명을 주신다고 선언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이 당신 몸에 대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건강의 분위기가 당신 속과 주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결과 건강의 분위기는 당신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뿐 아니라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인 신성한 건강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거절하라.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7절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즉 당신이 치유받고 난 후에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 그리고 당신이 계속 머물러 있는 생각이 당신이 치유를 지킬지 못 지킬지를 결정합니다. 너는 치유받지 않았어 또는 그 치유는 오래가지 못할 거야 와 같은 패배의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거절하십시오. 대신에 생명과 치유의 생각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당신이 패배를 생각하면 패배에 당할 것입니다. 당신이 건강을 생각하면 신성한 건강 안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사십시오.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을 거절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결국 너는 치유받지 못한 거야. 내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짓을 그만둬. 너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없는 거야? 와 같은 생각들이 때로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신 생각도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이 올 때 당신은 발을 딛고 일어서서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신성한 건강을 받았고 지금 내 안에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받았던 것을 계속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증상을 개의치 말라. 당신이 기적을 받은 후에는 마귀가 뒤로 물러가서 팔짱을 낀 채 나는 그저 질병으로 인해 너를 시험해 왔을 뿐이야.
나는 이제 네가 치유받아서 기뻐 라고 말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당신을 질병으로 계속 묶어두려고 했고 치유를 받기 전까지는 성공해 왔습니다. 마귀는 당신을 풀어주고 갈 길을 가게 하면서 당신이 치유받은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는 당신에게 치유를 훔쳐가려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속임수를 사용하여 다시 돌아오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는 당신에게 증상을 던질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반격 가운데 최고의 술책입니다. 증상은 마귀의 속이는 화살입니다. 증상 자체는 병이 아니지만 병이 있다는 표식입니다. 증상 자체는 별것 아니지만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당신이 의사에게 무엇에 걸렸다거나 어떤 고통을 느낀다고 말하면 의사는 증상을 살펴보기 시작하므로 그 증상이 가리키는 질병이 무엇인지를 진단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교회에 가기 원한다면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안내판을 찾아봅니다. 당신은 그 표식을 발견하고 그 안내판에 머물면서 혼자서 그래, 나는 지금 교회에 있어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안내판은 교회가 아닙니다. 안내판은 교회가 있는 곳을 당신에게 가르쳐 줄 뿐입니다. 마귀는 표식으로 속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당신의 몸 전체에 증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한 증상은 눈에, 다른 증상은 다리나 머리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상이 질병이 재발했다고 가리키는 듯 보입니다. 나는 병에 걸렸어 라고 말하는 순간이 마귀가 실제로 당신을 점령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병은 증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말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상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증상이 찾아올 때 그 증상을 인정하기를 거절해야 합니다. 사실상 당신은 마귀를 쳐다보고 비웃으면서 마귀야, 너는 패배한 자다. 나는 네가 너의 모든 증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지금 여기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라.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증상을 떨쳐내십시오. 증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떤 증상을 느낄 때 이것은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느꼈었던 것과 같은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느낌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각적 인식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을 들어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후로는 영원히 내게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었지만 그들이 길을 떠날 때까지 무화과 나무는 전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모든 나무는 뿌리로부터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주해야 할 곳은 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를 저주하셨지만 겉은 그대로인 듯 보였습니다. 병에게 죽으라고 꾸짖고 명할 때 뿌리, 곧 병의 생명에서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얼마간 고통을 느낄 수도 있으며 붓기가 예전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병의 생명은 사라졌습니다. 병의 근원은 파괴되었습니다.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선풍기 스위치를 꺼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잠깐은 날개가 돌아가지만 계속 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원이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만이 내가 치유받은 줄로 생각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함으로써 병을 재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본인입니다. 차라리 그 병은 죽도록 저주받았다. 그러므로 병은 죽은 채로 있다 라고 말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자비를 버리나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자비입니다. 증상을 바라봄으로써 그 자비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거짓된 우상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치유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치유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계속 실천하라. 당신은 당신이 믿고 있는 것 위에서 행동함으로써 당신의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당신은 병으로 인해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이제는 치유되고 또 치유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걸어보려고 했지만 넘어졌어. 그러므로 다시는 절대로 해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계속 행하십시오. 당신은 몸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몸에게 주장해야 합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은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전에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머니 자궁에서 나온 순간 걷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실제로는 불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절대로 걸어본 적이 없거나 걷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던 사람들 틈에서 태어났다면 아마도 평생 걷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가르치고 도와주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당신이 걷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이 기적을 받을 때 처음으로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믿음을 계속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믿는 것을 계속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믿는 것을 계속 행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4걸음 뗄 수 있다면 내일은 5걸음을 떼보십시오. 그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행하는 동안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있다.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힘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바른 환경에 머물러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죄 짓는 대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죄는 사람들을 속박과 죽음으로 데려가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당신은 내가 죄를 지으면 어쩌지?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로 죄 짓는 대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죄 짓는 습관을 들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았던 그 사람에게 보라, 네가 나았다. 죄 짓는 것을 그만두라.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으로 하여금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당신을 이전 질병보다 더 나쁜 상태로 이끌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바른 환경에 있음으로써 죄를 지배하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 1장 10절에서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고 가르치며 또한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사람들에 섞여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십시오. 왕국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다른 종류의 행동과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참여하기엔 너무나 더럽습니다. 당신이 더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그런 식으로 살게 되고 당신 삶 가운데 마귀에게 틈을 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인 친구가 없다면 지금이 그리스도인 친구를 사귈 때입니다. 당신은 옛날 친구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새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러면 옛날 친구는 당신을 따라 그리스도께 오든지 아니면 당신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찾아올 이들은 당신의 간증을 믿기 때문에 친구가 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교회 모임들에 참석하라. 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은 태양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태양으로부터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을 원하고 어떤 이들은 빛을 원하고 다른 이들은 다른 에너지를 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태양은 빛을 비추고 그들 전부는 태양으로부터 받습니다. 이제 당신이 교회에 찾아갈 때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물음에 응답하시며 당신 마음의 생각을 가져오십니다. 때로 당신은 그 생각이 즉시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만간 그 생각은 당신 삶의 의미심장한 것이 되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육안으로 진짜 축복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압니까? 당신만이 결과를 압니다. 당신이 교회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이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가르침, 찬양, 경배, 기도 등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전달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이로다. 당신이 교회에서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님은 당신을 깨끗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심령을 정화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당신에게서 떠나고 당신의 삶 가운데 모든 죄의 얼룩이 벗겨집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의 영을 깨끗이 씻기셔서 당신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려고 일어날 때쯤에는 당신의 심령이 너무나 순결하게 되어서 다시 세상과 대면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 당신은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당신의 성령님을 통해 당신의 하늘 아버지와 교통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는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도는 당신을 말씀 안에 있게 하며
당신이 당신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당기는 분위기를 창출하여 당신 주변의 긍정과 믿음의 분위기를 유지시킵니다. 기도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맞춰지도록 조정시킵니다. 기도는 마귀의 공격에 맞선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셨듯이 기도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말씀을 공부하라. 이것을 당신에게 말해드리겠습니다. 즉, 당신이 현세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온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당신이 신성한 건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것을 모른다면 마귀는 당신을 질병에 묶어두거나 심지어는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당신의 마음은 새롭게 되며 그런 후에는 당신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질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적절한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무엇을 읽어야 하며 또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에베소서는 당신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요한복음과 에베소서를 마칠 무렵에는 항상 당신 곁에 성경책이 있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에베소서를 주의 깊게 공부하십시오. 하루아침에 요한복음과 에베소서를 쭉 읽어나간 다음 공부를 다 마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스스로 발견하십시오. 이제 단지 빨간 글씨로 편집된 것, 어떤 킹 제임스 번역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빨간 글씨로 표기되어 있기도 함. 빨간 글씨로 편집된 것을 찾아서는 주님의 말씀을 다 발견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실제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올바른 문맥에서 찾아보십시오. 당신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 안에서가 나와 있는 부분을 전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다고 말씀하신 부분 전부, 교회에 관해서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부분 전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위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당신이 이런 진리들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당신 삶에서 실제가 될 당신 자신에 대한 아주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시는 당신의 성경책을 놓고 싶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항상 건강 가운데 유지시켜줄 약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사랑하는 이여,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고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건강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 속에서 절로 솟아나는 능력이 되어서 당신이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해줄 것입니다.